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은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의 목표는 하루에 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무에게도 전도하지 못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목사님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전도할 사람을 찾고 있던 목사님은 거리에서 한 술 주정꾼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아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술 주정꾼은 버럭 화를 내면서 이 목사님에게 욕설을 하며 심지어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전에 자신에게 폭행을 가했던 바로 그 술 주정꾼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그날 밤에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 자기가 크게 화를 냈지만 돌아가서 내내 자신의 귀에 그 소리가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 열매 맺도록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구원의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전하는 자가 없으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물이 주인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을 맛본 사람은 그 복음적인 삶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천국 백성 되어지면 그 기쁨과 그 은혜의 맛을 아니까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라고 전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 가지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진리도 아닌데 말입니다. 살같이 빠른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할 일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곳이 있으면 손잡고 구경도 가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장차 돌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눈에 띄게 아주 큰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흥왕하여져 갔고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회심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들로 인해서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점점 커지고 부흥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도들을 도와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평신도 지도자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회의에서는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전적으로 헌신할 만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뽑아 세웠습니다.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 7 집사들입니다. 그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사람들 사이에서 큰 기사와 표적까지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진 회당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찌나 성령의 지혜로 말을 잘 하였던지 그의 변론에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사역하던 스데반이었지만 이제 마지막 순교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성 밖으로 내몰아서 돌을 들어 내리쳤습니다. 스데반은 마침내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행동은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앞에 자신들의 옷을 벗어 던지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였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은 청년 사울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회심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당시 헬라 철학의 본거지인 다소 출신으로 이미 헬라 문화에 아주 익숙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존경받는 교법사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아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근동과 유럽 지역이 모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음을 감안할 때 여행을 하거나 선교할 때 아주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방 선교에 가장 적합한 사울을 예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를 위해 사용하시고자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였습니다. 사울의 회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정말 빈틈없이 진행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사울은 그 일 후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적 신념에 따라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주의 제자들이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울의 잔혹한 행위를 심리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살해할 것 같은 그런 위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등등하다라고 하는 이 등등하여라고 하는 말은 원래 숨을 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사울의 숨 쉬는 이 호흡이 살기와 위협의 목소리로 들릴 만큼 그의 삶이 그랬다는 것, 잔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울의 위협 행위가 누구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위였음을 또한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이 행위에 대단한 자부심과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체포권을 정식적으로 받아오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음모하고 진짜 이를 실행에 옮겼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같은 노선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70인으로 구성된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장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에게는 로마 정권으로부터 받은 큰 권한이 하나가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과 주변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법권과 행정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이 누구였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야바나 혹은 그 후임자인 데오빌로 그 둘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자고 여자건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동북쪽으로 약 230km 위치에 있는 삼면이 산악으로 둘러싸인 해발 671m의 고원지대에 있는 거대한 고대 도시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폰에 있는 AI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산역까지 거리가 얼마가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228km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부산역까지 떨어져 있는 이 거리와 이 다메섹 거리가 비슷했다는 겁니다. 이곳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 걸쳐서 계속 언급되어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후사가 없자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종 엘리에셀이 있죠. 바로 이 종 엘리에셀이 다메섹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AD 66년 네로 황제 박해 때에 약 1,500명의 유대인이 다메섹에서 학살당했다는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부터 예전부터 유대인들이 그 다메섹에 많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자연히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도 거기에 많이 있었어요. 바울이 바로
거기 그 먼 곳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수천 년 된 오래된 도시이죠. 사울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길을 가다가 이제 이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췄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사울은 반사적으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의 행동은 두려움에서 오는 즉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두 번이나 사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사울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과 애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모세를 부를 때에도, 사무엘을 부를 때에도, 시몬을 부를 때에도 두 번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야단치는 그런 어투가 아니라 사울에게처럼 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자신 이름을 부르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사울은 반응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여기 주여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알고 지칭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어떤 알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냥 주여라고 나온 소리일 뿐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그토록 싫어하고 믿지 않았던 예수님, 그분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울이 사실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박해를 가했다는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울이 교회인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다는 겁니다. 그 박해한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지체된 성도들은 모두가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박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을 제외해 놓고 하는 그 일은 올바른 순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박해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힌 예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지시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사울을 제자로 지명하여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 앞에 인간은 오로지 순종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절대 권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범할 수 없는 금지된 선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 모두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소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강권적인 능력의 부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울에 대해 예정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 그거 사실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순종의 이유 전부는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친히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사울이 하늘로부터 빛을 보고 예수님 음성을 듣는 등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들의 반응을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 못하고 서 있더라. 사실 이 내용은 좀 애매하고 좀 모호한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들은 소리가 사울 말인지 예수님의 소리인지 혹은 다른 어떤 사물의 소리인지 여기선 알 수 없어요. 무슨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이 빛을 보지 못했다는 건지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인지 그것도 잘 몰라요. 사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경험한 이 회심 사건은 오늘 사도행전 9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도 3번이나 이렇게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오늘 이 9장과 22장과 26장의 표현들이 사실 똑같지 않아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종합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울 일행들도 이 사울의 회심 사건 속에서 함께 있었죠. 그렇죠? 있는 가운데서 이 사울이 당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사울이 하는 말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나머지 소리는 뭐가 듣기는 무슨 소리가 난 거는 같은데 그게 무언지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목격자들은 사울이 어떤 경험을 했다는 것은 옆에서 분명히 보기는 봤는데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증언할 수는 없는 상태. 그러니까 부분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한 일행들이 말 못하고 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옆에서 보면서 사울이 경험한 것들을 보면서 공포감에서 공포심 때문에 말 못하고 벙어리처럼 그냥 서 있기만 했다라는 거죠. 사울은 하늘로부터 빛을 경험한 순간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라는 말씀 따라 움직일 때 그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 다메섹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사울이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 보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안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 식음을 전폐한 것은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이었어요. 사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배워왔고 알고 있었던 사상적 체계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번뇌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구약적 유대주의를 재해석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신학적 체계와 확신들, 이제 보니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 바로 그것이 3일 동안의 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흘이라고 하는 기간은 아주 중요한 기간으로 등장합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갔던 요나가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기간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사흘 동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 자신도 사흘 동안 땅 속에서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요나처럼 사울도 사흘 동안 새로운 삶을 위해 엄청난 내면적인 고통과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3일간의 기간은 새로운 삶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내 앞에 큰 문제가 있으신 분 3일 동안 금식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해 보십시오. 대적자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었을까요? 기독교 진리의 초석이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울도 바울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큰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충분히 우리를 다시 빚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은 보통 3가지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격이 변화되어집니다. 사울은 기독교인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아주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이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우월감으로 가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증오심과 잘못된 자부심, 우월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진리의 눈을 뜬 뒤 회개와 통회와 자복으로 변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완악한 사람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평화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누구나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집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적인 자랑이 유일한 삶의 목표였지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바로 나의 보배가 되어 주십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뒤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바꾸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보배가 되지 못한 분이 여기 계시다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보배인지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이 땅에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곳이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세 번째는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진 사람은 분명 삶의 모습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의 변화는 인격을 바꾸고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게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삶이 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거듭난 삶은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자신의 전적 부패와 무능과 무지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거듭나고 구원 얻으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대적하는 무익한 삶을 다 청산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아서 주님께 쓰임받는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